보증에 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보증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보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증은 타인의 어떤 상황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담보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렇게 보증하였으면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보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내 아들아 만일 네가 내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려고 네가 네 손을 낯선 사람을 위하여 손뼉을 쳤다면,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이렇게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든지 이렇게 치든지 하여튼 손을 치는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뭐 때문에 이렇게 그 원문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이 고대에 보증을 하는, 증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손을 이렇게 치는 상징적 행위. 그래서 법적 계약이나 보증을 할 때 두 사람이 손을 마주친다거나 또는 상대방의 손을 얹어서 이렇게 손을 치거나 또는 무릎을 치는 어떤 동작들을 통해서 공식적인 동의를 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냐면 고대에 문서를 우리가 지금처럼 인감을 찍고 도장을 찍고 날인을 하고 하는 그러한 법적 절차 또는 어떤 제3의 어떤 기관이나 어떤 그 담보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보증을 서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그 문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이 계약의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 그러는데,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런 뜻을 할 때 그 룻기에 보면 신발을 던지는 표시 있잖아요. 신발을 던져서 나는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래, 이 표시를 하는 그러한 방식을 신발을 던져서 표시한다든가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증을 쓰는데 손바닥을 그 피보증인의 손에 마주치거나 손을 얹거나 무릎을 치거나 하는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공적으로 계약을 했다. 이게 행동으로 서명하는 거죠. 퍼포먼스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서명하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 이게 몇 군데가 나와요. 욥기 17장 3절에 보면 청하건대 나의 담보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손을 치시리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손을 치신다는 건 주님이 내 보증이 되달라, 이런 뜻으로 이게 욥기에서 이렇게 관청하는 그런 내용 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쳐달라고, 내 보증이 돼주시라고, 이렇게 지금 그 보증의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언 17장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남의 손을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했다는 그런 서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보증이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그 말씀, 지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보증은 첫 번째 정상적 상황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일반적인 상거래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그래서 만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어떤 상황이 되어서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고 타인을 위해서 보증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경제 윤리에서 그런 보증을 하는 걸 금하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증은 그 금기시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율법에서 보증을 금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증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보증에 따른 결과가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증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서는 과정에 있어서는 경솔함을 경고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라는 이 말씀을 지금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증이라는 게 감정에 이끌려서 부지불식간에 어떤 올무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나도 원하지 않는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특히나 온라인이 발전하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도 낮에 우리 젊은이들하고 같이 식사 교제하고 그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그냥 뭐 대놓고 이렇게 사기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지불식간에 올무에 얽히고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은 의식을 해. 의식을 하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 가지고 탈취를 당하고 잡힘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매우 신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일반적인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험이 너무나 큰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위험은 보이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증의 형태에 엮이게 되고 얽히게 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지혜 없음,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력,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기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실력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제가 투자에서 오래 있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대부분 다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나는 돼. 이런 아주 이상한 착각을 하면서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데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에 대한 문제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엄청난 위험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일반 은총의 원리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총들을 주셔요. 일반 은총의 구원은 특별한 은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이런 건 특별한 은총들에 속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총들도 다 특별한 은총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나 그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하고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 이 땅에 부요함을 누리고 경제생활을 하고 강건한 생활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판단력과 이런 은총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의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잘 판단하고 그래서 지혜 우리가 잠언서 처음 시작할 때에 사실 확인, 그다음에 사실 판단, 그다음에 가치 판단, 가치 결정, 그죠?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쭉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일반 은총의 삶의 영역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원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에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아주 특별한 상황을 지금 보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증은.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게 입의 말이 지금 왜 나올까요? 책임을 진다.
자, 보증을 선다는 것은 빚을 그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는 서원이에요. 약속이에요. 법적 책임에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해야 될 거를 내가 대신 당해주는데 그 위험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이 자체가 그 책임에 내가 전적으로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경솔하게 해가지고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에 대해서는 정상적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경솔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무시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망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면 재정 결정을 독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재산을 잃게 되었을 때 그 가족들이 당하는 그 고통,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잘못 결정함으로 따라 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인생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독단적으로 다 결정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내가 큰 빚을 지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은 그냥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죠. 저는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아무리 내가 똑똑한다 해도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이게 거기 5절에 보면 6장 5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이제 그 잘못된 보증에 빠졌을 경우에 빨리 빠져나오라는 그런 권면인데 이 보증에 대한 위험을 하나에 설명해 주는 내용도 돼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들어가는 것처럼 매이고 묶이고 죽는 거잖아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 잡히게 되면 어떻게 사지로 들어가는 묶이는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내가 혼자 독단적인 결정으로 자만심으로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모든 가족을 다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무시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증서는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재정 강의를 교회 이번 주 토요일에도 3일교회에서 제가 이제 재정 강의를 하게 되는데 슬기로운 뼈에 재정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신혼 부부들 한 50여 명 이렇게 되는 그 청소년 계속 제가 지금 해마다 3일교회에서 이 재정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정을 통하여서 젊은이들을 바르게 세우는 어떤 그런 뜻을 주셔서 시간이 많이 부족함에도 이 강의는 제가 거절하지 않고 꼭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얘기하는 건 재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혼 부부가 처음 출발을 할 때 절대 혼자서 독단적으로 그 가정의 그 재정을 운영하지 않도록 제가 말합니다. 협의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말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이게 보면 재정이 돈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하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뭘 하나를 결정을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 많이 알죠. 이거 내가 실수했어. 여러분 그런 경험 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거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잘못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잘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런가요? 성급하게 결정을 하거나 또는 누구 말을 듣고 그냥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한번 결정을 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했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족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러한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분란이 생겨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돈 때문에 이혼합니다. 아주 비극적인 내용이에요. 재정 결정을 이게 독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의 안위를 무시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이 보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들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보증, 이런 잘못된 보증에 휩쓸리게 되는가? 경제적 부담을 이행할 실력도 없이 어떤 금전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모험이죠. 그죠? 그래서 신자가 이렇게 자기의 그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도 감당하지 않고 남의 보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는 또 남에게 많은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희 신자들에게는 항상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내에서는 절대 금전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냥 차라리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공동체 내에 어떤 형제 이웃이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이 돈을 그냥 잃을 생각으로 구제할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와준다면 모르겠으되 대차 내가 빌려주고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런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간의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실패를 하게 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돼요. 결과가 좋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돈 거래를 한 경우에. 그러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의 위협을 받아요. 하나님을 욕합니다. 저 교회 뭐 장로라는데 건자재업을 뭐 크게 한다는데 그거 믿고 내가 돈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뭐야?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졌다이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교회 내 분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이분이 어떤 무슨 좋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그래. 그러면 교회 내에 있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막 관심을 가지고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선 같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투자를 한다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누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부분. 땅을 같이 사자 그래서 샀는데 제주도에 가서 한참 다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이 제주도 나중에 보니까 서로 막 얘기 왜 그러냐 제주도 땅 사러 갔다 땅 사는데 별로 힘들게 된 거야 막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그 다음에 원망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뭐 이 보통 일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거래는 신자는 교회 내에서 공동체에서 영적인 유익을 위한 일 위에 금전 거래라든가 어떤 그러한 책임을 질 만한 어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든가 절대 그러한 일에 휩쓸려서도 안 되고 돈을 빌려서도 안 되고 돈을 빌려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보증을 쓰는 일을 할까? 이것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미래의 일을 될 듯이 장담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 내가 저기 가서 1년을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봐. 근데 여러분 이익을 볼지 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항상 나는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투자하는 사람들이요. 망할 거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잘 될 것만 생각하고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을 모르는 거죠. 리스크를 모르는 거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장담하는 이런 교만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한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단지 예측할 뿐이에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투자의 세계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제 행동에서 이게 뭐냐면 미래를 예단하고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장담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보증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이제 이것도 있어요. 경제적인 실력은 없는데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만큼 거액을 빌려가지고 사업에 착수한다든가 이런 모험을 하는 거. 여러분 남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 증서를 줘요. 이것도 보증의 일종입니다.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빚지면 안 됩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너무 철칙같이 제가 엄청나게 힘든 그런 과정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실감이 나는 게 제가 보증 때문에 진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연대 보증으로 해가지고 금융 쪽에 있으면서 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투자에 대한 부분, 이게 돈을 좀 벌 수 있는 것들이 눈에 이렇게 보일 때 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이렇게 빌리는 그런 이제 모험을 이제 저지르는 거죠.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면 이제 3대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이거 많이 겪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이 재정적인 원리를 해가면서 카드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카드를 다 잘라버렸어요. 카드를. 일단 아내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카드를 다 잘라버리자. 돈 없으면 쓰지 말자. 이겁니다. 현금 없으면 우리 쓰지 말자. 카드를 다 잘라버려. 그랬더니 진짜 빚이 줄어들어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불편하긴 하죠. 단기간에. 근데 진짜 그거 해보니까 일찍 카드를 다 잘라버린 거야. 아예. 우리 돈 현금 없으면 안 써.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를 겪어 나오면서. 빚지면 안 됩니다. 절대 빚을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빚에 대하여 제가 경제 강의를 할 때 이 말을 하거든요. 이게 체주의 종이 되는 거다. 빚을 지는 거는. 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7절 말씀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딱 지는 순간에, 카드 딱 긁는 순간에 나 종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딱 긁는 순간에 나는 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보증에 엮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장담하는, 미래에 대하여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장담하는 교만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말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거 할게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보증 쓸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판단을 안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하고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의 감정에 의존해서 성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고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하지 않아요. 신자에게 있어서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경제 생활을 하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요. 기도의 응답을 많이 가져보신 분들 이거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많이 훈련이 좀 돼서 하도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게 좀 숙달이 됐죠. 어느 정도.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인격적이시고 가장 자연적이세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에 부딪히는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막 그것을 갖다가 막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일하시지 않더라고. 가장 신자에게 자연스럽게 끌고 가세요, 인생을. 그래서 알아요, 기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아니겠구나가 마음속에 밝혀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힘들면 이제 보통 대부분 실수하는 경우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 정도야 뭐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알았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했는데 어느 경우에 그게 딱 코에 끼가지고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자세히 뒤에 와서 살펴보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만한 거죠. 나 이거 아는 일이야. 내가 이거는 얼마든지 내가 뭐 다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생각지 않은 이상한 관계가 막 벌어지기도 하고 이상한 사건이 막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를 괴롭혀요. 그때 이제 가만히 뒤에 와서 가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했구나. 그게 후회가 되죠. 그때 딱 알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 하나님 먼저 묻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요? 그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거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 뜻을 믿고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제 이런 경험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정확한 법칙으로 요때는 요렇고 요때는 요렇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이 걸음 한 걸음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지식과 바른 지혜로 판단하는 과정, 특히 신자에게는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운영을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그 보증에 이렇게 엮이게 되는가? 결정의 방법을 모르는 무지가 아니람입니다. 결정의 방법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리 판단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잘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늘상 실수투성이입니다. 저는 투자의 세계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10번 하면 9번 이상 실패합니다. 한 번 성공할까 말까예요. 확률적으로. 여러 번 경험을 했죠.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다 지식을 알고 다 안다고 해도.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되냐면 아는 것보다 두려움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했을 때 아무것도 내가 장담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위험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그거 모르고 막 위험도 막 내가 불사하고 수익을 얻으려고 막 덤벼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거구나 아닌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정의 방법을 모르는 무지와 교만한가 아니라 믿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게 신자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놔요. 저질러요.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어떤 불투명한 것에 내가 투자를 하느라고 딱 저질러 놨어. 그래 놓고 성과가 안 좋아. 하나님 이거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그거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이거 왜 나 도와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경제적인 모험을 시작해 놓고 난제가 생길 때에 그 하나님께 그 해결을 부탁하는 것. 이거 일종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지고 딜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건 아주 못된 것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걸 해놓고 그죠? 그러니까 이 보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신가? 그러면 그 신중하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면 좋은데 만약에 끌려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됐어. 그때 어떻게 되냐? 그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그 주변에 보면 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채를 많이 지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인생에서 적잖이 그러한 일들을 겪고 해결을 한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침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뭐냐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보증으로 인해서 잘못된 보증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낭패를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이제 삶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처하게 되었거나 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많은 지혜를 가진 분들의 조언도 듣고 또 자기 자신이 또 노력도 해야 되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침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겪어봤기 때문에 삶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침을 좀 알려드리고 삶의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보증은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내가 어떤 사람의 보증을 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결과에 내 삶 전체를 연결하는 영적인 서명을 하는 것이다. 신자는. 그래서 각별히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 없이 보증을 서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 약속하고 결단하는 것들은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무시하고 우리도 누구나 다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증이 되셨는가 하는 문제. 이것은 긍정적인 보증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에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자가 빚을 집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빚을 내 걸로 하라고 이렇게 그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건 긍정적인 의미의 보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보증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보증이 되셨다. 철저하게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진 빚, 우리의 죄, 우리의 채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보증이 되셨다. 우리의 삶의 모든 최종적인 보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생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비를 지낼 때에 그때 제가 붙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채무를 다 담당하셨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고 그 세상에 있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그런 인생의 경험을 저는 너무나 절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절망뿐이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세상의 경제적인 법칙으로는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면 죽은 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바뀌어져요. 저는 인생에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결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내 보증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갈 때에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갈 때에 내 삶에 있었던 부채와 내 삶에 있었던 절망들과 그러한 공포와 아픔들을 예수님이 다 씻어주죠. 그때 제가 제 삶에서 느낀 거예요. 나의 진짜 보증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보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삶에 공고함이 있을 때라도 그 주님을 꼭 붙드셔요. 그러면 해결점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하고 제가 둘이서 어렵게 힘들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상황까지 갔었냐면 정말 힘든 상황까지 갔어요. 아무것도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해결하시더라고요. 사람은 해결 못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바로 거기에 아주 중대한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마지막 보증이 되신 분이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증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결국 그 키는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혜로 한다 그래요. 천만에요. 근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달라져요. 놀라운 거예요. 이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